예, 다음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이 말씀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네, 그동안 3장에서 읽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요약해보면,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를 두셨죠. 네, 그런데 더 서펜트가 하와로 하여금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인도를 하게 됩니다. 더 서펜트가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서 하와에게 준 것이 아니라 말로 인도를 해줍니다.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는 죽지 않는다 라는 말로 유혹을 해서 하와 스스로가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미 아담에게 얘기를 했고, 아담은 아내 하와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전달했을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지키셨던 거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나무를 지키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서펜트가 와서 하와로 하여금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끔 인도해 줬다. 그러므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더 서펜트는 이 지식의 나무를 지키셨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죠. 배로 다니는 것과 흙을 먹게 되는 일,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더 서펜트가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얻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났던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나서 케루빔과 플레이밍 소드로 하여금 이 생명의 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약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부터 4장 7절까지를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케루빔과 플레이밍 소드가 생명나무를 지키게 되면서 동시에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이 누구에게 갔냐 하면은 마귀에게 가게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에는 이 말이 쓰여 있지 않지만 신약에 들어서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말을 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더 서펜트는 저주를 받았고 지식의 나무로 이브를 인도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나무를 언약으로 지키셨던 분이죠. 그리고 나서는 마귀가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리고 캐루빈과 플레이밍 소드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더 선 오브 맨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더 선 오브 맨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글을 읽어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왜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도도 하셨지만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보았을 때 캐루빈과 플레이밍 소드 입장에서는 생명나무를 지키는 캐루빈과 플레이밍 소드 입장에서는 이 생명나무로의 길을 인도하셨던 더 선 오브 맨 예수님에게 엄청난 형벌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서펜트가 지식의 나무로 가는 길을 열매를 입으로 하바로 하여금 먹게끔 인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더 서펜트에게 저주를 내리셨던 것처럼 캐루빈과 플레이밍 소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이 존재들은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길을 인도하셨을 때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예수님은 이 생명나무로의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실 때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일도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일을 알고 계시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길을 인도하셨을까요? 이건 베드로전서를 한번 읽어보면은 거기에 실마리가 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옥이라 하면 어딜까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은 구약에 수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즉 수월, 죽은 자들은 땅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수월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월에서 다곤과 그리고 수월에 있는 지옥에 고난을 받게 되죠. 고통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수월에 있는 영들에게 가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냐?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양들에겐 한 목자만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또 다른 양떼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야 될 곳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셨던 거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게 되죠.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 이게 상당한 이 마귀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사탄이 더 서펜트가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끔 해서 에덴으로부터 사람들이 추방을 당했고 서펜트 자신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이 마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케루빔과 플레이밍 소드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지만 생명나무의 길로 사람을 인도해서 열매를 주어서 먹게끔 해주었고 케루빔과 플레이밍 소드가 그에 대한 형벌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고 하면은 죽음 자체로만 끝났다고 하면은 마귀에게 넘어갔던 권위와 영광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이 찾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케루빔과 플레이밍 소드 또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이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는 처음 익은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마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아담과 하와가 있어서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이 마귀에게로 간 것처럼 예수님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처음 익은 열매들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찾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계시록에 쓰여져 있는데요. 14장 1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처음 익은 이 존재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생명나무로 인도해 내신 그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런 이 존재들, 처음 익은 열매들 이 존재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마귀에게 넘어갔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라는 이 문구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은 어떤 여자냐 하면은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계시록 17장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여자는 어떤 그 하와와 같은 어떤 우리 사람과 같은 그런 여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존재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이 자들은 이 큰 성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나무와 이 지식의 나무를 볼 때 또 한 가지 하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거 거라사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거라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귀 들린 거라사인이 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더 Son of Man으로 오셨고 생명나무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Most High God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The Most High God, 즉 The Lord God이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죠. 이분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식의 나무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지식의 나무의 주인. 이건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인데요. 지식의 나무의 주인은 물음표입니다. 드러나 있진 않죠. 네, 예수님처럼 직접 예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직접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권리는 그 상위권에 여호와 하나님, 더 모스타이가 지극히 높으신 자,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래에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생명나무의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전반에 걸쳐서 지식의 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더 서펜트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로 하와를 인도하지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서 주지 않습니다. 직접 주지 않습니다. 즉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 지식의 나무의 주관자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그리고 예수님과 더 서펜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과는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